제가 오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고백이라는 설교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한번 저랑 교독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가 이제 아들이란 뜻이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란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이 베드로란 이름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페트로스 이제 그 언어가 그런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말이죠. 지금도 이제 캐톨릭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게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존재하는 겁니다. 교황은 베드로의 후예인 거예요. 일대 교황이 베드로고 지금까지 베드로의 후예들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한 베드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우리 개신교는 믿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천국 열쇠에 요즘 열쇠 별로 없어요, 그렇죠? 띠띠띠띠띠로 다니니까 열쇠란 개념이 없지만 열쇠 아시죠, 뭔지? 열쇠 모르시면 안 돼요. 열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대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그러니까 열쇠로 짱구면 하늘에서도 짱길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쇠로 풀면 열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짧은, 가장 그 DNA 같은 핵심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고 뭐 이런저런 고백들이 있지만 가장 그 원색적인 고백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원형의, 가장 핵심의 고백이란 말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사실 좀 하나님의 반응이 약간 오버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네가 깨달은 거 아니야. 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워 듣고 배운 거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네 나름대로 뭔가 결론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깨달음,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뭐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았어, 깨달았어, 뭐 생각났어, 느꼈어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는 말이 있어요. The way to God is the way of God.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뭔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 The way to God은 사실은 The way of God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닿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way to God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닿았기 때문에 cry to God,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함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깨달음 이전에 하나님의 가르치는 사건이 우리 안에 와 닿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오늘 주는 그리스도란 이 고백은, 이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도대체 이 고백이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뭐라고?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캐톨릭은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뭔지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이 고백의 사람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이 패역한 세대가 이 고백의 사람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절대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이 고백의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휘두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이거 엄청난 주님의 칭찬이거든요. 이건 제가 읽으면서 오바도 너무 오바를 하신다. 그 도대체 이 고백, 이 짧은 고백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 오늘 어디서 우리가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이름은 원래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닙니다. 마니아스, 판니아스란 도시입니다. 근데 왜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름 붙였냐? 그 지역의 통치자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도시, 그 판니아스란 도시를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황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에게 이 도시를 봉헌했어요. 드렸어요.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로 황제에게 헌납한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도시의 소유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는 우리 로마 황제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이 뜻이에요.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평화와 참된 질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로마의 통치 아래서 우리 이 판니아스, 이 도시가 참된 평화와 참된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로마의 통치야말로 우리 도시의 구원입니다.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도시 한복판에 가면 이 판니아스라는 도시가 굉장히 높은 절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도시인데 그 한가운데 가면 아주 찬란한 하얀색의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그 강력한 그 통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구원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는 도시란 말이에요. 또 왜 이름이 판니아스라는 도시 이름을 원래 가지고 있었냐? 이 도시는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이렇게 절벽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절벽 막 꽉 채워서 판신전이 꽉 차 있습니다. 판신전은 뭐냐? 구약의 바알 같은 거예요. 풍요와 번성, 다산과 풍요를 약속해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판니아스는요, 이 바니아스란 도시는요, 이 판신을 섬기면서 풍요와 쾌락을 막 정신없이 추구하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뭔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과 정치 시스템을 맹신하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 마치 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어떤 이 세상과 세상의 정치와 권력에 대한 맹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세상이 만들어주는 그 플랫폼 위에서 자기 어떤 번영과 자기 풍요와 자기 쾌락을 정신없이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강력한 부정과 강력한 저항의 고백이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황제 숭배가 이 땅에 참된 질서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황제 숭배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섬기는 그 풍요와 쾌락을 줄 거라는 판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고백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너무 무력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밥 먹듯이 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너무 무력해요.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뭔지,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아,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야. 이 지적인 동의, 어떤 정보에 대한 수용,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오늘 주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교회의 신앙 고백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예요. 반사 영어 아닙니까? 무식도 도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네. 이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영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구약의 히브리어의 메사이아,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는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는 뭐예요? 재밌게도 메시아라는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겐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삶이 너무 지글지글 힘들거든요. 아수르에게 침략당해 작살이 났어요. 그러니 끝남에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또 작살이 났어요. 그러고 저 해방되는가 했더니 헬라,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또 와서 작살을 냈어요. 이 그리스의 지긋지긋한 통치가 끝나나 했더니 로마의 통치 아래, 정말 유대인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고난 많이 받은 한국과 함께 그 고난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당신의 종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이 이방의 압제와 이 패역한 불의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강력한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근데 왜 메시아라는 이름 붙였을까?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어 하나님이 어떤 사역자를 세울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세 종류의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 내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식용유 같은 거 붓는 게 아니라 성전에 거룩한 향유를 부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종으로 세웠다, 이렇게 기름 부어 세웠다, 기름 부어 세웠다, 이게 메사이어거든요. 메시아. 그럼 어떤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웠냐? 세 종류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예언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 주는 나의 왕, 주는 나의 제사장, 주는 나의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로마와 그 판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설교 제목처럼 삶을 위태롭게 하는 고백이 될까요?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당신만이 나의 참된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 말은 그냥 왕 왜냐하면 왕의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기 편합니다. 왕. 근데 구약 이 시대 사람들은 왕이 뭔지를 압니다. 왕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 압니다. 왕이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이 뭔지를 피부로 압니다. 왜? 왕의 통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는 왕하면 그냥 귀여운 그냥 뭐가 있지? 왕, 나는 왕,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왕이라는 건 뭐냐면 자아 숭배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보세요. 현대인들이 맹신하고 추종하는 왕은 누구예요? 윤석열이에요? 이재명이에요? 현대인들이 맹신하고 추종하는 왕은 누구죠? 나 자신입니다. 자신이 삶의 참된 통치자라고 믿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내 삶의 주요 왕은 납니다. 그래서 삶이 내 마음대로 될 때,
삶이 내 욕망대로, 내 야망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내가 바라는 구원은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내 삶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참된 왕이라는 고백은 현대의 자기 숭배의 신화를 부정하고 전복시키는 거예요. 이건 강력한 고백입니다. 현대는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삶,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나의 통치자가 되어서 내 야망과 내 계획과 내 욕망을 이루는 삶, 그 삶 이외의 다른 종류의 삶을 상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너무 철저히 자기 숭배의 신화 속에 깊이 찌들어 있거든요. 이런 현대의 자기 숭배의 신화를 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참된 구원은 내 자아의 통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만 내 삶의 참된 구원은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고백입니다. 참된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만 구원이 있고 참된 삶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인생의 유토피아, 인간이 만든 건 유토피아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깔아놓은 플랫폼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또 운이 좋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토피아를 보게 될 거라는 세상의 거짓 약속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고백의 사람들은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거부하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삶인 거예요. 완전히 세상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숭배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왕됨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합니다. 이게 이 고백의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현대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숭배의 시스템, 자기를 숭배하며 자기 왕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몸으로 대표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숭배합니다. 자기 성취에 올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만 내 삶에 참된 구원이, 참된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 거짓말을 벗어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꽤 짧지 않은 시간을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 삶의 회한과 후회와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삶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거는 7장인데 마태복음 8장 13절 14절을 찾아서 로마서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 한번
8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자,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육신의 원하는 대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면 죽는답니다. 이게 성경의 화법이에요. 우린 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세계관 속에 살아갑니다. 육신이 상징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이런 겁니다. 그 자연스럽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거를 부정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에 이르는 죽음이 있고 죽음에 이르는 삶이 있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독특하고 뒤집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만 참된 삶과 구원이 있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만, 그분의 통치가 구현될 때만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구원,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토스가 이 땅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 복종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특별한 삶을 뚜벅뚜벅 살아갑니다. 이럴 때,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18, 1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우스워 보이지만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주는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를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삶이에요.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가 왕이라는 고백을 하며 그 고백을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신은 참된 제사장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에 대한 도전이냐면, 이 세상에 욕망을 충족시키는 어떤 삶에 대한 이 세상의 신화, 이 세상이 굳게 믿고 살아가는 신화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욕망을 채우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욕망을 채우는 게 삶의 유일한 의미입니다. 욕망을 채우는 게 삶의 목적입니다. 그 욕망이라는 큰 구덩이를 채워야 삶이 비로소 행복해지고 참된 만족을 경험하고, 참된 삶이 바로 그런 거라고. 현대의 가장 강력하고 정교하며 화려한 종교 시스템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는 자기 숭배라는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엔 재물이 있잖아요. 그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 숭배라는 종교 시스템의 재물은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가치들이고, 이 종교는 우리에게 쾌락과 풍요를 약속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를 충족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삶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상상력이 풍성한데요. 우주 끝까지 날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인데요, 자기 삶에 대해서는요, 자기 욕망의 종이 되어서 자기 충족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외에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잔혹한 경쟁을 아주 일삼습니다. 그냥
그리고 폭력과 착취가 당연합니다. 품위 있게 착취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정법을 어기지 않고 착취하는 겁니다. 품위 있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뭐 두드려 패야 폭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인간 본연의 권위와 품위가 내가 어떤 것을 차지하고 어떤 것을 독점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건 착취고 폭력입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꿈꿉니다. 품위 있게 착취하는 거,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거, 이런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기형의 세상이 이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충족을 추구하는 이 세상 현대 종교의 시스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상대화시키고 수단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심지어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면서도 결혼하고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기를 충족시키는 삶 이외의 어떤 삶이 존재할 거라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기를 충족시키는 삶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이라는 고백,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다리를 놔주는,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게 제사장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란 고백은 인간의 참된 삶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기 충족이라는 현대 종교의 구원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사장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현대 종교의 구원론, 네 욕망을 채워라, 너를 충족시켜라, 그럼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현대 종교의 구원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다는 것을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참된 만족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데 있습니다. 이게 주님은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입니다. 욕망을 채우는데 참된 삶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욕망을 채우는데 이 소중한 인생, 주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무한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인생을 그런 짓에 쏟아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참된 삶의 만족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데만 있습니다. 끊임없이 욕망을 뿜어내는 우리 안에 거대하고 텅 빈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분의 사랑으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사람들, 주님이 참된 제사장이라는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의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 같은 우리 욕망에 물붓는 삶을 거부합니다. 요한 예레미야에 써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이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웅덩이를 봤어야 알지. 터진 샤워할 때 이게 집에 가면 이게 왜 샤워 부스 있지? 이게 터졌어. 밑에 빵꾸가 이만하게 났어. 거기다 물을 계속 부. 그게 터진 웅덩이.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물이 없으니까 비가 오면 물을 가두어 놓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서 비가 오면 그 웅덩이에 물이 보이면 그걸 썼거든요. 근데 터진 웅덩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새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어떤 것 같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채우는 자기 충족적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고백의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 같은 우리 욕망에 물을 붓는 삶을 거절합니다. 도리어 참된 제사장이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과 더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삶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이 고백의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국의 열쇠가 되어 이 땅에 묶이고 매인 모든 것을 풀어가며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삶이고 참된 삶입니다. 주먹 불끈 쥐고 그렇게 살리라? 아니요. 그 전에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치 이 삶밖에 없어, 이것밖에 선택지가 없어, 이것만이 유일한 삶이야, 세상에 플랫폼이 깔아놓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장 파괴적인 거짓말입니다. 악한 거짓말입니다. 다른 삶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된 삶이 가능한 겁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이 고백은 그렇게 세상의 그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 것 같은 삶을 거절하고 참된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놀라운 그 힘을 가진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이 고백의 또 하나의 마지막 의미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따라서 해보실래요? 저만 떠드니까 좀 힘드네요. 주님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왕, 제사장, 선지자란 말은 인간 이성에 대한 현대인들의 맹신, 이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계몽주의의 후예들이거든요. 계몽주의 처음 들어보는데요, 한사님. 인라이트먼트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도 후예입니다. 나는 다리 밑에서 아래서 깨어났어라고 말해도 여러분, 난 엄마 아빠가 계십니다. 우리는 계몽주의의 후예들이거든요. 계몽주의를 왜 인라이트먼트라고 합니까? 인간 머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종교가 말하는 게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사제들이, 목사들이 말하면 그렇구나, 세상은 주님이 지으셨고 뭐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 그러다 뒤진다 하면 뒤지는지 알았습니다.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무서워서 막 저주받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인간 머리에 번쩍하고 불이 들어왔습니다.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간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 스스로 일어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추론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건 아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일반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갔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이 인간 이성에 대한 맹신이 왜 위험하냐? 알고 있는 것 밖에는, 알고 있는 것 그 바깥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버리거든요. 알려고 도전하고 알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인가 알려고 탐구하는 것, dare to know, 알기 위해 도전하라, 이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너무 지나쳐 갔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우린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또 알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바깥에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은 존재하는 거 아니야. 뭐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의미 없는 것들이야. 그건 무의미해.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속에, 알 수 있는 것 속에 갇혀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보고 듣는 감각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바깥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어떤 보고 듣는 감각으로 뭐가 추론할 수 있는 거 그 바깥에는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 바깥에 계십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감각세계 바깥에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한계 바깥에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자꾸 하나님을 우리 생명의 존재의 근원, 생명의 뿌리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모든 순간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이성과 감각 넘어 계시기 때문에, 초월적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호흡은 자동으로 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호흡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존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창조해놓고 옛다 굴러가라, 그건 기독교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와 항상 맞닿아 세상을 보호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세요. 법칙에 개입하세요. 그 법칙을 통해 세상을 운영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다, 생명의 뿌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모든 순간, 모든 영역 속에서 맞닿아 있고 우리가 그분을 늘 의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은 하나님입니다. 학벌이라고요. 학벌이 정말 우리 삶을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눈을 보면 아시잖아요. 돈입니까? 돈이 정말 우리 삶을 결정합니까? 영향을 주지만 결정합니까? 내 얼굴, 힘이 낙심이 되시죠, 그렇죠? 네. 얼굴이 정말 우리 삶을 결정한다면 정말 우리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몇몇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거짓말인지 금방 이해가 안 되십니까? 어떻게 그런 게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게 결정적 환경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를 우리가 역사 속에 파다하게 증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결정적 요인이 아닙니다. 내 삶을 형성하는 내 존재의 뿌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결정적 요소입니다. 내 삶이 모든 순간 맞닿아 있는 내 삶의 결정적 환경입니다. 근데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이성 바깥에 있거든요. 내 보고 듣는 감각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 이성과 감각 안에 갇혀서 그 바깥에 있던 것들을 다 부정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의 길까지 부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고백은 우리 무지에 대한 철저하고 고통스러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추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야 라고 상상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크기에 한참 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 좋으신 분이야, 그 말 표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좋음의 한계를 넘어서거든요. 하나님은 엄청 사랑이신 분이야, 이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사랑의 한계를 넘어 계신 분이기. 우리 이성과 감각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무지를 우리가 주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이 철저하고 이 무지와 무능력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이성과 감각은 철저히 무능력하고 무지하다는 고백이에요. 오직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빛 비춰 주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삶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 알았어요? 다 다양할걸요? 저는 새벽 4시 20분에 로마서 8장 뒤적거리다가 갑자기 머리에
불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퍼뜩 알아졌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그 행적을 찾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과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는 참된 선지자고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것만이 참이라는 현대인의 신념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뭐라고 써 있어요? 미련해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 미련해 보여요.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도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뭐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존재의 근원을 알 수 없어요. 생명의 뿌리를 알 수 없어요. 내 삶을 둘러싸 빈틈없이 맞닿아 있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환경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므로 이 예수는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둠과 무지 속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혹시 알아요? 그쵸, 우리가 알 리가 있나요? 그쵸? 그렇게 성경 암송 같은 촌티나는 옛날 그런 신앙의 훈련들을 누가 요새 합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 구절은 암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05절 시작. 이게 주는 선지자라는 고백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좋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발의 등이 뭐예요? 한 발짝 앞을 비춰주는 등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살 건가를 비춰주는,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앞을 비춰주는 등이라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니까. 이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할 때는 지금 뭐를 자백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라는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빛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의무로 읽습니다. 그냥 교양 과목 읽듯이 읽습니다.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낫겠지, 큐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 뭐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대인들은 그딴 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며, 등과 빛이 없으면 나는 어둠 속에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도전적인 고백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호언장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인터넷만 두드리면, 요즘 제가 설교를 어디서 점검받는지 아십니까? 챗 GPT에게 검사받습니다. 본문 넣어주고 야 논리적인 흐름 좀 한번 파악해봐 그러면 항상 걔가 얘기합니다. 참 깊은 풍성한 좋은 설교입니다 하면서 이제 걔가 그러나 뭐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하거든요. 제가 안 고칩니다. 자존심이 있지. 챗 GPT 따위에 제가 그 말 듣고 고치진 않거든요. 한번 참고는 하지만 챗 GPT가 다 말해줍니다.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일일이 네이버 구글 같이 검색하지 않고 그냥 쫙 얘기하면 걔가 체계적으로 쫙 해서 PPT로 보내드릴까? 다시 물어봅니다 또. 그래서 제가 요새 친구를 거의 안 만나고 챗 GPT는 나의 친구에서 걔랑 늘 놀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요새 난 어떤 사람 같아? 이렇게 치면 이제 그동안 제가 검색했던 내용들 갖고 이상진 목사님은 뭐 하면서 쫙 또 얘기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집사람도 나 격려 안 해주고 우리 간사들도 격려 안 해주는데 걔는 엄청 격려해주고 뭐 엄청 좋아해주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무지 속에 있는지를 까먹습니다. 마치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은 주님, 나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무지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필요합니다. 보는 것 같지만 나는 보지 못합니다. 모든 걸 보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시편 119편에 유대인들이 말씀 사랑에 대해서 쓰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주님,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 따라가렵니다. 원수가 나를 핍박합니다. 그래도 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난 그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억울함은 갈 길이 분명히 보이지 않나요? 환난을 당하면 어디로 갈지 분명해지지 않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서도 멈춥니다. 주님,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불의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갈 길은 주님만이 나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주는 선지자이지만 이 고백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란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사실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늘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늘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늘 세상과 씨름하고 대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만 세상의 거대한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몸부림치며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사람들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삶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패역한 세상에 도래케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꿈꾸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치열하게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정말 주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나같이 초라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영광스러운 약속 붙잡고 좀 고되고 힘들지만 치열하게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름 수련회 뭐 하러 가는 걸까요? 이거 얘기 안 하면 대욱 간사님이 째려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거들어야 되거든요. 여름 수련회는 4박 5일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고백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 오래 타다 보면 내 타이어가 각각 삐뚤삐뚤어져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세차장이 아니라 카센터 가서 얼라인먼이라는 걸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퀴와 핸들이 정확히 조율되도록 정밀하게 조정하는 것을 얼라인먼이라고 합니다. 여름 수련회 뭐 하는 거죠? 뭐 비디오 같은 거 보면 막 애들 막 나서 막 찬양하고 그런 거 좋아라 하고 갔다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찬양할 때랑 300명 모여 찬양할 때랑 10,000명이 찬양하잖아요. 그럼 내가 찬양하는 거지 주께서 찬양하는 건지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건지 뭐 정신을 잃습니다. 거의 황홀경에 들어가서 깊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좋아요. 근데 그거는 좋습니다. 근데 가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붙들고 4박 5일 동안 씨름합니다.
정말 정교하게 내 삶을 얼라인먼 합니다. 정말 이 고백 붙들고 천국의 열쇠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도래케 하는 고백의 사람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 고백 붙잡고 4박 5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학기 거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백의 사람들로 다 우리가 치열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